오늘 세영적 존재 3번 하겠습니다. 영적 존재는 셋이라 했는데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다. 사람은 그리고 천사는 피조된 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영은 오직 한 분밖에 없겠죠.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천사와 사람의 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과 천사의 영은 영존하는 거라고 그랬죠. 천사와 사람의 영은 피조된 영이다.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수만큼 수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한 영을 아담에게 부여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분리유전되어서 사람의 영도 수없이 이제 많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된 영은 이렇게 여럿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은 오직 하나다, 한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하나님이 만드신 영존체로 천사와 사람 중에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다. 종으로 지원받았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죠. 일꾼. 종의 신분이다. 종의 신분. 그래서 종은 주인의 그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토를 달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반항할 수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사람도 영이니까 천사와 같은 영이니까 사람도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복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꿉시다.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칭찬도 상급도 없다. 그냥 주인의 명에 그냥 순종할 뿐이다 이겁니다. 순종할 뿐이다. 종은 오직 그 주인의 명령에 대가 없이 행할 뿐이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겠느냐?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한쪽에 가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것이지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과 겸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는 굉장한 일들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주인과 겸상을 한다든지 의견을 나눈다든지 그거 불가능한 것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정확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대가 없이 행할 뿐이다. 종으로 지원받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게 되면 왜 거역하게 될까요? 오직
순종하던 이 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의 명만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배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 배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종과 배타가 가능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만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복종만 해야 되는, 그 명에 따라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했다고 칭찬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존재다랍니다. 거역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과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거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게 되면 사망의 지옥불이 기다릴 뿐이다. 영원한 타락이 있을 뿐이다. 돌이킬 수 없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그래서 기회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인간이 육체를 떠나버렸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를 있는 동안에 기회를 놓쳐버렸다. 무슨 기회일까요? 믿을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믿을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뭐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정말 슬픈 일이죠. 이제 쭉 가면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천사에게는 순종 아니면 타락이 있을 뿐이다. 왜?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격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격의 세 내용은 뭡니까?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지정의. 그래서 인격 그러면 세 지정의가 있고 그래 자신의 의지로서 선택 거부만 가능한 거다 이겁니다. 가능한 거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지정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거역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인정해야지 자꾸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면 인격이 없는 거죠. 강권적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국의 장로교는 이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한다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 사람의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받아주려고 하는 어머니 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된다면 고행, 불교가 바로 맞겠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접하고 보면 우리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가는 날을 하나님이 받아줄 준비, 어머니 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하나는 한쪽만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강권적으로 뭐 내게 역사하세요 뭐 어쩌요 그런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정말 성경을 모르는 무치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타락이 있을 뿐이다. 불순종을 하면, 거역을 하면 타락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 루시엘과 그의 부하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반역한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났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즉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영원한 결박으로 엄부에 감금되었습니다.
음부에 간거를 했어요. 그래, 음부, 영원한 결박으로 다시 말하면 그 음부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 결박이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겠느냐? 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음부는 어디일까요? 예, 사람의 지식으로는 음부를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땅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이 곧 뭐요? 음부라는 겁니다. 쭉 들어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 가장 낮은 곳에 곧 음부로 이들을, 이 타락한, 반역한, 거역한, 교만한 이들을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고 하니 바로 지구예요. 지구가 바로 이 맨 우주의 가장 중앙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곧 음부라는 겁니다. 땅속이 아니에요. 땅속에 계속 뚫고 내려가면 어디예요? 역시 궁창이에요. 예. 땅속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인간이 사는 하늘, 이 하늘이 바로 음부인데 이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이 가둬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곳에, 즉 다시 말하면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반역한 타락된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의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음부로 가거나 낙원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땅에다 묻으니까 음부가 땅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갖다 흙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 땅에다 묻는 것이지 음부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아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선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는 순종하는 천사들과 불순종하는 천사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한 천사들에게는 가브리엘과 또 그의 이하 부하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이하 지하 부하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한 악한 천사들에게는 마귀 곧 사단 그의 부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의지로서 선택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5번 하나님이 만드신 영존체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실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겁니다. 그럼 자녀가 되는 길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 이걸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가 보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게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예수의 영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겁니다. 영접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됩니다. 피를 받아야 돼. 피를 받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피를 받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자녀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영을 가진 사람. 아셨죠? 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 죄라는 수준을 어디다 놓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우리가 만민의 구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민의 구주. 자칭 죄를 안 지었다. 자칭 죄를 지었다 하는 그 만민의 구주라는 겁니다. 만민의 구주. 누구에게 특별히 주어진 구주가 아니고 만민의 구주라는 겁니다. 만민의 구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만민의 구주인 이분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다 아담의 영을 분리 유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 모든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뭐 키가 크고 적고 뭐 뚱뚱하고 호리호리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불신자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사람 중에 두 종류가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 낙원으로 가고 이 육체는 땅에 우리가 묻어버리는 거는 왜 묻는다고요? 낙원으로 보내려고가 아니고 죽으면 그 영은 땅에 묻히는 영이 어떻게 땅에 묻히겠습니까? 그래 흙인 육신을 땅에 묻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불에 태워도 결국은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영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영적 세계의 그 내용과 너무나 이 한국의 어떤 이런 장례 문화가 이렇게 막 이질적으로 막 번복되고 갈라지고 이 유교 어떤 이런 문화로 막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정말 이 영적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장례 문화는 대변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시체 앞에 가서 울고 막 그 시체가 이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 줄 알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문화, 이 장례 이 문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기독교 하면서도 전부가 이 유교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딱, 의사가 이렇게 이 숨이 딱 끊어진 거 확인하고 며칠 몇 시에 운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영은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영의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의 나라로. 구원받은 영이 가서 쉴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육체는 우리가 영을 담고 있던 육체가 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내 자식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럼 길바닥에다 개 뜯어먹으라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례를 해서 땅에다 묻어주는 건데, 묻어준다고 해서 거기에 육체인 그게 아니라, 그 영의, 육체의 실상이었던 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 그게 내 어머니 아버님들로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반토막 같은 이런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묘를 잘 쓰면 복을 받는 쪽, 전부 복이 개념이 되어 있는 거, 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에게 목사가 너무 신앙 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얘기만 하는 거죠. 조상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잘한 복을 전부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상 알 길이 없는 거. 영의 세계는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이 세상 어느 곳을 간다고 영의 세계를 말하겠습니까요? 무당한테 간다고 무당이 이 영의 세계를 말하겠습니까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딱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딱 죽으면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딱 죽으면 어느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내게 이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와 있어야지. 뭘 찾아보고 나는 여기 갔네 이리 갔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정확한 지식이 되어버려야 되죠. 그게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천국,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는데, 내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 갔다 이러는데, 천국은 지금 간 게 아닙니다. 낙원이 가 있는 거고요. 낙원, 아브라함도 죽어서 낙원에 거지도 죽어서 낙원 가 있었지, 천국 가 있는, 낙원과 천국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낙원 가 있는 겁니다. 낙원은 주님이 천국에, 이 지상 재림하여서 그 후에 함께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가는 때인 것이고, 지금은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죽어서 음부를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요 영원한 결박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곳을 보고 우리가 하늘로 치는다면 사람이 사는 하늘, 스카이라고 말하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사람이 사는 하늘. 저곳에서 우리를 보면 여기를 하늘이라 그러지 땅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 화성을 보고 뭐라 하늘이라 그러지 그걸 갖다 땅이라 그럽니까? 달나라 별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죽어 음부에 귀신으로 간다. 여기 떠돌다가 간다. 떠돌다가 음부에서 귀신으로 떠돌다가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끊어진 사후에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보고 사람의 크기 보고가 아니고 예수의 그 영,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 곧 예수가 지배하는 천국에서 영존하게 되고, 불신자는 사망, 곧 마귀가 지배하는 지옥에서 영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 접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를 안 믿을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어봤자 자기만 손해인 건데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어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그냥 잘 살고 복 받는 차원에서 댕기다 보니까 내가 대충 자식도 잘 낳고 잘 기르고 잘 이렇게 살만하니까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그런 것 때문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꾸만 가르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성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불신자는 피조물인 악한 천사, 곧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귀해,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귀에 있는 날 동안에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내 앞에 두노니 네가 살려면 복을 택하라 라고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 새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은 생사하복을 모두 주장하시는 하나님 밑에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로 구분되고 천사는 그렇게 구분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영적 존재가 새 하늘에서 일으키는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새 영적 존재까지 마감 다 하겠습니다. 7번 하겠습니다. 7번. 천사 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천사, 불순종하는 천사로 두 개로 나누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로 구분된다는 거. 그 이상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래 믿어가고 뭐 되겠냐 이런데요. 믿으면 하나님 쪽이고 안 믿으면 불신자 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는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결정은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행동을 통해서 대충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공법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못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참 정말 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여기서 믿으면 딱 결론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쪽으로 구분되지만 구분된 그 사람의 크기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크기가 다 같으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같습니까? 다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크기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골초골, 금멸류관, 은멸류관, 생명을 다 받는 상급은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크기는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어떤 삶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 하나님 안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선 아니면 악, 빛 아니면 어둠,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스도인 아니면 벨리알, 즉 귀신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우리들 앞에 놓아두시고 살려면 네가 살려고 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생명이신 곧 예수를 택하면 예수가 곧 복이죠. 택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새 영적 존재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들을 종으로 삼아 사람들을 그의 자녀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었다. 만물의 주인공인 새 영적 존재 중에서 만물의 주인공, 새 영적 존재 중에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된 지극히 행복한 자들입니다. 천사도 허무하겠네 그러잖아요. 천사가 왜 허무할까요? 같은 수준급인데 육체가 없어서 그렇다.
육체가 없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죠. 종.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운화가 된 피조된 사람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여 알고기 되면 그 행복이 완성되는 천국이 되지만 알고기 되지 못하면 죽정이가 되면 알고기 되지 못하면 죽정이죠. 그 중간은 없다 했으니까 죽정이가 되면 그 죽정이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불타는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은 없습니다. 알고기냐 죽정이냐. 예수를 영접하면 알고기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정이라는 겁니다. 죽정이. 그러니까 죽정이가 가는 곳은 아예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영적 존재의 사람이 창조주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또 하나의 피조물인 육체 없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 일꾼들과 종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비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에 하나님의 종, 이 천사가 사용되고 있다. 쓰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 천사가 나를 돕는 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곧 주인은 아닙니다. 내 명령을 무조건 따라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냥 그 도움을 내가 천사에게 명령을 한다고 해서 천사가 내 도움에 그냥 바로 수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바로 수반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명령 가지고 천사가 내게 영의 세계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시간이 이렇게 언제 돌아서 내게 응답으로 옳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볼 때 먼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는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들의 삶에라고 하는 건 내 어떤 일반적인 이 생존을 위한 삶에가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수종드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수종드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꼭 못 돼야만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야 되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사람과 접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인 나라는 사람을 100명의 사람이 전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남에게 훔쳐먹지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니까 나를 저 사람이 나쁘게 이해할 이유가 없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대상이 나를 꼭 좋은 사람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싫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준 거 받은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해 줄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왜 나쁜 짓 안 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데 내가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처럼 내게 우연히 자연히 불행이라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불행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이 불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좀 더 바른 길로, 좀 더 정상적으로, 좀 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어떤 의미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쁜 일만 생겨? 이렇게 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잘하고 돌아다니도 누가 그 사람을 다 좋다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옳은지 그런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특별한 건 나쁜 짓 안 했지만 미워하면 미워할 수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미워하냐고 이렇게 되면 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보면 이 불신자들하고 만나거나 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뭐 토론하잖아요.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토론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응? 그러면 이 토론한 게 그러면 요거 하나 제기 요쪽에만 그러면 다 그럼 점수를 줍시다. 그럼 요 세계 속에서 접어서 한다. 그럼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저리 하는 거 전부 세상 사람이 지금 나쁘다 틀렸단 말 하잖아요. 그게 꼭 나쁜지 안 나쁜지 누가 그걸 정확하게 해답을 내립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까요. 저놈들이 저리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저리 안 하고 그냥 뭐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긴장이 되겠어요? 옆에서 저렇게 가시가 이상하고 찔러대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신다고 그랬죠. 돌이켜서 길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불행이 생겼는데 그 불행을 막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래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면 뭐 한다고요? 돌이킨다고 그러잖아요. 돌이켜 길을 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지어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확하는 일이 모두 끝나면 곧 그리스도의 일이 모두 끝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선한 천사들을 종으로 하여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고 천국 농사에 사용되었던 사용된 파초로서의 우주, 지구, 또한 악한 천사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여 죽정이가 된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 영원한 저주 속에 있게 하신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람에게는 이 둘 중에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다. 예수 천국 아니면 불신 지옥 이 둘 중 하나만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 선택으로 의지로 선택하는 거다. 아셨죠?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런 가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신앙 유지 잘하고 예수 믿는 자의 부류로 우리가 남아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숙제가 있을 뿐인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70대 가지고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내 육체 있는 동안의 자유니까요. 의지의 자유니까요. 네, 아무쪼록 영적 이런 지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지식이 곧 삶이 되고 어떤 결정체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이니까 빠지고 뭐 가지 먹고 말고 못 가지 먹고 말고 이러지 마시고
지식이 곧 삶입니다. 지식이 그리고 곧 힘이고 그런 겁니다. 아셨죠?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 공부 머리만 좋으면 여러분 검사 판사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의사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식 머리만 좋으면 여러분 쉽게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학교 선생 되는 것도 여러분 머리만 좋으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곧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영적 존재가